안녕하세요. 다윗이 시바와 시므이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100개와 포도주 1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오면서 엄청난 양의 선물을 가져온 모습은 아비가일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과거 아비가일이 그랬던 것처럼 시바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다윗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거짓말함으로써 다윗의 허락을 받아 무비보셋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는 음흉한 저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울의 재산을 시바가 가지고 있었다가 무비보셋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물들은 나귀 2마리가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2마리의 안장을 얹었다는 표현은 그 나귀들이 원래 짐을 나르는 용도로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기 위해 준비된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시바가 주인인 무비보셋과 자신을 태우고 왔어야 할 나귀 2마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무비보셋 대신 선물을 싣고 자신만 왔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올리브산에서 시바가 다윗을 만나는 장면은 예루살렘에서 후세가 압살롬을 맞는 장면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며 거짓말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모함을 받아들인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첩자 후세의 거짓 충성을 받아들입니다.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저주한 것과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과 동침한 사건은 동시적이며 모두 다윗의 죄에 대한 인과응보적 성격을 가집니다. 2절,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고 마련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원문에는 동사는 생략되고 의문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만 있어서 왜 이런 것들을 하고 다윗이 뜻밖의 선물을 보고 놀랐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에게 선물하는 시바의 저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바의 말은 그가 매우 세심한 사람이며 다윗의 안위를 매우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다윗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급히 빠져나오느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몹시 지쳐 있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시바가 가지고 온 많은 선물들과 그의 따뜻한 말에 굉장한 도움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3절,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시바가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반역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는 압살롬의 왕위 등극이 사울 왕국의 회복과 전혀 관계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북방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압살롬이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워 사울 왕국을 복원시키려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시바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의 다윗에게 정성스러운 선물들을 들고 찾아온 시바가 다윗의 신뢰를 얻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4절,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갖도록 하여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하니 내 주 왕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이란 엄청난 충격과 계속되는 도주에 영육이 지쳐 판단력을 상실한 결과 주인을 모함하는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 역시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 쉬운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증거를 한 사람과 거짓 증거를 그냥 수용한 사람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 관한 시바의 고소를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수용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와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바후림은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명했을 때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그녀를 따라 하염없이 울면서 쫓아온 곳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다윗은 시므이에게 극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나아왔다 하는 단어는 단순히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뿐 아니라 전쟁을 치르거나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도주하고 있는 다윗을 깔보고 두려움 없이 접근하는 시므이의 과감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죄인에 대해 최고의 분노를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관례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처형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자에 대한 처형을 시행할 때 직접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좌우로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시므이를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므이는 재판장도 아니요. 다윗이 시므이 개인에게 돌을 맞을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더구나 다윗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시므이를 용납한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7절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떠나가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신 땅 가나안에서 이방 땅으로 꺼져버리라는 욕설입니다. 다윗이 살인자라는 시므이의 판단은 근거가 없는 주관적이며 부당하며 감정적인 것입니다. 악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벨리알입니다.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이란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잡류, 불량배, 비류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시므이의 욕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상의 모욕적인 욕설로서 다윗을 무가치한 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이 왕이라면 도덕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벨리알, 불량배라 불렀습니다. 즉 왕의 대극점에 있는 사람이 불량배입니다. 이처럼 시므이는 다윗을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폄하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나 다윗이 그 자리를 강탈한 도적이라고 정죄하는 비난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피 흘림이라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왕권을 찬탈했다고 하며 그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절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스루야의 아들들이라 표현한 것은 시므이의 비난이 있었던 그 장소에 아비새와 더불어 요압도 함께 있었으며 그 역시 아비새와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말은 나에게 속한 일과 너희에게 속한 일이 다르다. 내가 욕을 보는데 너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로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는 다윗과 같은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아비새의 생각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의 의로우심까지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마음이 가장 낮아진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이 돌아온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갚아준다는 단어는 시므이가 사용한 말입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사용했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해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공경에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시므이의 그런 저주와 멸시가 다윗을 징계하고 훈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롭지 못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런 시므이를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13절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길을 따라갔습니다. 시므이는 그 반대편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뿌리 깊은 미움에서 나온 일관된 태도였음을 보여줍니다.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마주대했다는 뜻입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나란히 진행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그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 형상화됩니다. 흙을 뿌리는 행위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무가치함을 뜻합니다. 광야는 다윗의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의 다윗다움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저주의 선포는 다윗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자기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범한 모든 잘못과 그가 저버린 모든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빛 아래서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에 관한 진실과 대면했습니다. 자신의 기본적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므이의 저주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게 했습니다. 시므이를 말씀의 선포자로 삼았습니다. 내게는 나의 상황에 대한 정직한 말씀 선포자가 있습니까?